오늘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연결된 유기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몸은 하나죠, 교회는. 교회는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교회라고 할 때 이 지탱해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끌고 가는 각 지체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쉽게 우리 말씀에서 몸과 지체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확인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교회는 그냥 그 무생물 그냥 이렇게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왜 낙지나 오징어가 막 이렇게 움직이듯이 교회는 살아있어요. 교회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숨 쉬고 밥 먹고 성장하듯이 그런 생물체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교회의 몸을 비유하면서 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붙어 있고 이게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는요 그런 연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앞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자리에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면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 깨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100%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무생들 죽어있는 거예요. 사지욕심팔팔한 젊은 사람이요 맨날 방구석에 누워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게 생물체입니까?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죠. 막 역동성이 있어야죠. 직장을 가정해보세요. 요즘에 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그러지만은 보통은 이제 한 직장을 다니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이익집단이에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을 씁니다. 직원은 또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모이는 것이 직장입니다. 사장이든 직원이든 자기가 추구하는 거 다르고 목표가 달라요. 하지만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두 갈래 세 갈래가 있을 수 없어요.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지향점으로 나가야 된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성령,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적인 혈통적인 부분이 없어야 돼요. 신분의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나이, 생활 정도, 권력, 능력 차이도 없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아까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트도 날리고 그죠? 그런데 그게 영혼 없는 날림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모이면요 막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제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까? 왜 월권을 행사하고 기복적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해서.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말씀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두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곳, 이것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은사는 더욱더 다양해야 됩니다. 은사가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몇십 명만 돼도 한두 사람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아요. 저희 오랫동안 또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랑 저랑 이 교회 이 전반적인 습성을 알아요. 점심에 우리 김밥을 먹잖아요. 그죠? 정말 맛있어요. 김밥이 맛있는데 예전처럼 가끔씩 제대로 준비를 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할까요? 밥을? 밥이며 반찬이며 설거지며. 근데 처음에는 의욕 있는 성도가 이럴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왜 나만 해? 딴 사람은 저렇게 쉬운 일을 하고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급한 일로 주일날 못 나왔어. 그러면 내가 왜 또 해야 돼?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그 전에 팰리스에 있을 때 정말로 묵묵히 잘해오셨어요.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두 번째로 큰 은사는 설거지의 은사, 이 밥하는 은사인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너무 감당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밥을 좀 더 먹어야 돼요.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고 감당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몸과 지체의 필연적인 관계를 말하면서 각기 다른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그 모든 어떤 그 지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손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옮기는 데 쓰죠. 다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눈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죠. 이 각기 다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붙어있던 발이 나는 그냥 이 몸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존재하겠다,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양쪽에 귀가 있죠? 아니 눈은 왜 이렇게 제일 앞에 멋있게 박혀있는데 나는 이 중간에 존재감 없이 붙어있나? 나 이 자리 싫어, 다른 자리로 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몸을 구성하는데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봉사의 손길, 섬김의 손길, 조금 부족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분이 또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성도님들의 눈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의 두 다리가 되어주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상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어느 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 어느 대형교회 이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성전을 크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굉장히 크게 장대하게 해서 이제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좀 지원받아야 되겠다고 주보에다 기재를 했어요. 강대상, 크리스탈 강대상 2개, 피아노 2대, 드럼 2대, 교회 식당 식기류 한 30개, 냉장고 2대 등등등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교회 헌물하실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적어놨단 말이에요. 교회가 워낙 크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매주 보는 이 강대상 옆에 피아노, 이런 거는요, 너도 나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막 장난 아니게 많이 신청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 구석, 그 식당, 교회 식당 구석에 존재감 없이 쌓여있을 그 식기류나 냉장고 같은 물건을 아예 헌물하겠다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좀 더 봐주고 항상 관심을 받고 그 예배 중심에 있는 그런 헌물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비교의 의식, 어떤 우월의식, 열등의식 가져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평등한 곳이 교회여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숭배하며 사랑했던 사람이 간디예요. 그런데 정작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디에게 물었어요. 간디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렇게 존경하면서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간디는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긴 싫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간디도 그 영국 선교사 안드루스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간디가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도 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인도라는 나라의 어떤 그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를 딱 가려고 하는데 예배당에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던 간디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삭개오를 보면 성경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잘못한 지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남의 돈을 착복하고 세금을 그냥 부풀려서 받아내면서 자기 뒷주머니 채우고 이랬던 자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뭐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마침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많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인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꽉 이렇게 삥 둘러서 막고 있는 많은 군중들이 교회에 신앙이 있다는 성도들. 삭개오는 뭐냐? 초신자, 새신자.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층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니, 만약에 내 뒤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초신자가 옆에 있다면 길을 터줘야죠. 앞으로 가서 보세요. 예수님 꼭 만나세요. 예수님 꼭 만나세요 하면서 앞으로 내보내. 이게 정상인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 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게 냉담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는 더 약하게 보이는 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12절 24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더 약해 보이는 곳, 이 아스테네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그 내용 글자 그대로 약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병든 자 아니면 몸이 비실해서 이 약한 자를 말해요. 이 본절에서 중요도가 전혀 없을 것 같은 무언가를 말합니다. 제가 이 눈을 보면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눈을 보는데 보호장치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막 먼지들이 떠다니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눈꺼풀이 항상 어떻게 해요? 자동 반사적으로 껌벅껌벅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눈꺼풀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속눈썹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돌멩이가 튀어오고 뭐 먼지가루가 나오면은 그것이 막아줍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눈이 있고 그 눈을 보호해주는 눈꺼풀이 있는데 그 눈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눈썹이 있어요. 자,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여기 눈에, 이 코는 그 빗물이 떨어져도 괜찮아. 왜?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서 톡 해서 양쪽으로 가요. 그러거든요. 눈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썹이 보호하고, 속눈썹이 보호하고 이 눈썹이 막아줘요. 근데 눈썹을 가만히 보세요. 눈썹이요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쪽 빗금으로 되어 있어요. 빗금으로. 이렇게 내리다가 물이 이쪽으로 흘러요, 옆으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눈썹이 없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냥 받아서 눈 안으로요 빗물이 줄줄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눈썹이 막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손, 발, 다리 이런 건 이야기하지만 속눈썹, 이런 그 눈썹에 대한 귀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창조한 그것은요 더욱더 디테일해요.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기준의 평가에 따라서 우열을 나누고 차등으로 판단하지만, 여러분, 이런 차등, 이런 우열, 이런 가치 기준이 절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만약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가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본인의 어떤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농담처럼 집어 던진 그 한두 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예가 많아요. 새 성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어요. 한 대여섯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치자고요. 밥을 막 즐겁게 먹습니다. 근데 전혀 낯선 어떤 타인 한 사람이 끼었어. 여러분,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여러 가족이 함께 있고 그 중에 전혀 모르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가족들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타인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새로운 성도님들의 기준을 맞추자. 내 신앙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앙관리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내 성도가 불편함과, 새로운 성도들이 불편함과 어색함이 없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이처럼 하나의 유기체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성을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는 각 부분이라. 여기 처음으로 이제 너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몸이 어떻고 지체가 어떻고 그런데 너희라고, 너희 각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은사와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몸은 교회 전체를 가리키지만 부분적으로라는 의미로 그 부분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은사의 일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훨씬 더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더 디테일하게 은사가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끌고 가야 돼요. 여기서 사도라는 직함이 나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데 지금 사도라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까? 사도라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그 사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은사주의 대표적인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그 다음이 선지자인데 신약시대 초반까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프로페타스라고 하는데 대리자를 말해. 대리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변하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완성된 계명이 있잖아요.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선지자다, 선지자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교사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사랑은 좀 많이 느낌이 달라요. 당시에는요, 책이 없었습니다. 필사본이 있었는데 그 필사본이 굉장히 귀해서요, 거의 그 필사본 하나 구하려면 집 한 채값 이상이에요. 이거를 성도들이 어떻게 다 이거를 구매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사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밖에도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등등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 29절, 30절에 이런 은사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교회에서 모든 은사 중에 이렇게 동일한 은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직임을 가진다는 것은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해야 되고 쓰임에는 우열이나 대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총체적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냐면은 이 은사에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병을 고쳤다 그러면, 야, 저 사람에게는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지?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누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한다 그러면, 왜 나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할까? 이런 은사 받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받지 못한 자신은요, 뭔가 좀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뭔가 열등한가?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은사들,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모든 은사들 다 소중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는 놔두고 정말로 큰 은사를 갈망하라, 사모하라. 그 큰 은사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바울은 한 장을 아예 그 사랑의 은사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실화를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이 저명한 사회학 교수이자
미국의 이제 카멜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토니 캠플러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어요. 배가 너무 출출해서 어디 먹을 게 없을까 해서 차를 몰고 주변에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허름한 식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다가 그 허름한 식당이 보여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캠블러 목사님은요, 식사를 주문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너무너무 초라한 여인들 여러 명이 식당 안으로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역한 냄새마저 났어요.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은 폐지 같은 것을 줍는 여인들이었는데, 길거리에 불황아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폐지 같은 거 주우면서 최저 생계를 버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캠블러 목사님은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식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내일 생일인데 아무도 내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푸념을 하는 겁니다. 왜 생일이나 명절 되면 더 마음이 찹찹하고 우울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다들 거기 앉아있는 여인들 다들 누구 하나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누구가 생일이라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막 꼬투리가 돼서 너만 너 생일 못 챙기냐? 나도 생일 못 챙겨. 이런 말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가게에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은요, 아니 왜 이렇게 떠드냐고,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져,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내쫓았어요. 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캠블러 목사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님, 혹시 저 여인들 잘 아십니까? 아, 그럼요. 저 여자들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오는 거예요. 여기만큼 싼 데도 없고, 그래서 와서 친하기는 하지만 아주 귀찮아요. 저럴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쯤에 저 여인들 또 오겠네요? 아이, 그렇죠. 내일 또 오죠. 목사님이 또 이제 묻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여인 중에 한 명이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일 깜짝 파티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케이크는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은요, 흔쾌히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다시 시끄러운 여인들이 막 떠들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캠블러 목사님은요, 꽃갈모자를 쓰고 갑자기 폭죽을 준비해가지고 그 여인들 앞에서 터뜨리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은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도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불과 몇만 원밖에 안 되는 케이크 하나로 여러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토니 캠블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모든 여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딸들, 이 여인들을 축복해 주소서. 당신의 귀한 딸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늘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한 여인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닦아내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어릴 적에 교회 다녔어요. 갑자기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함께 부르고 싶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정말로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다 같이. 그때 캠블러 목사님은요, 여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 더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방황하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여인들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의 이벤트를 펼치십니다.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최고위로 최고인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세요. 단지 몇만 원 케이크와 진심 어린 마음, 그것으로 불황과 같은 여인들을 복음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교회를 우리 기쁨의 개혁 아무 볼품도 없고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고 나의 모든 것이, 모든 소망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이런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함께 노력하시면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